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소머 사이트가 끝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 윈터 사이트가 시작되니까 예배 시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바꿔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 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엘리사 때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때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외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수가성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도 신문을 읽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멈췄다가 한동안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건들을
부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왜 부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육신의 생명으로 죽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분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삶의 소망이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자기도 영원히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에 대한 표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 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그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신학자들에 따르면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관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의학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산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 3일째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갔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동굴 무덤은 시신이 짐승에 의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굴 앞에 바위 홈을 파고 그 홈에 꼭 끼는 돌로 미닫이식 문을 만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과 바위 사이에 틈을 없애기 위해 시멘트나 흙으로 발라서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나타나 동굴을 막았던 굴을 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무덤 문을 여는 신비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신을 훔쳐 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고 다니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니 그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도 천사들이 무덤 문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경비병들의 반응을 봅시다. 4절이요.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두려워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그 지진이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신령한 것, 초월적인 것을 부정하며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존재가 자기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들 역시 두려웠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말하고 빈 무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말을 듣고 8절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크게 기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인사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예수님께 절을 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을 붙들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부활한 게 아닙니다. 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을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러면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가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면 그 경비병 중에 몇 사람도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본 것을 대제사장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서로 논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어쩌면은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죽인 것 아닌가 자신들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시켜요. 그러면서 은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혹 이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는가? 로마 법에 따르면 군병들이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혹은 보초를 쓰다가 근무 태만으로 말미암아 그 죄수가 도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은 군병들 자신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잠을 자다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거나 혹은 건물을 태만해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자신들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후에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내들인 사람들이 빌라도와 사이에서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 부활 현장에 있었습니다. 천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증언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생기면 내 눈으로 그것을 보면 믿을 수 있겠다. 내 손으로 그것을 확인하면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겨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과 경비병들, 그들은 똑같이 부활 현장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부활의 증인이 됐고 다른 한 부류는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는가, 만나지 못했는가, 그 차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해 만날 때 주어집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새벽 이른 시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만난 것처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난 사람들에게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부활 소식을 전하라,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살고 일했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처음으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장소, 신앙훈련을 받았던 훈련의 장소, 즉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벗어나 초월적인 세상에서 신앙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초월적인 곳에 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현장,
그 신앙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삶의 현장을 떠나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도원에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너희가 신앙을 실천하는 그 신앙의 현장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이곳에서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삶이 힘들면 죽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남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면 한숨을 쉽니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곳, 바로 이런 곳이 갈릴리입니다. 삶이 무게로 다가오는 곳, 하루하루가 치열한 곳,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이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다시 만나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곳에서 부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이곳에서 주님 만나며 성령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충성된 삶을,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날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갈릴리의 현장에서 충성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삶의 현장에서 부활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충성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님의 부활 현장에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정말 부활 증인으로 살았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부활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신앙의 현장, 정말로 주님 믿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갈릴리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 이 현장에서 주님 만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만나며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겪는 이들, 생활고를 겪는 이들,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 앞에 충성된 부활신앙인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아침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